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중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이웃과도 친구와 동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서로를 멀리하고 단절을 경험하고 있기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 모여 싸우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나누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년에도 좋은 이웃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쳐 흘려서 물된 동산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강구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이 성도들 모두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가장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수술하신 성도, 항암 치료받는 성도, 거동이 불편한 성도,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물으며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병이제의 기적으로 제단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 거룩한 성전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제가 본문으로 정해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영상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음 주 구정 명절 지나고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가 못 쓰더라도 독창을 하든지 합창을 하든지 중창을 하든지 앞에 나와서 거리,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그냥 현장에서 찬양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음 주 이렇게 성경 봉독 후에 하나님께 찬송 드려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자원해서 신청을 해서 이 시간에 여기서 찬양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고 현장에서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는 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드리는 건데 찬양을 잘 이렇게 내가 다른 분들보다 뛰어나게 못 드린다 그러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되니까 자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지요? 예.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이렇게 충분히 1.5m 이상 뛰고서 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의 뜨거운 열정 더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속에 있으나 우겨싸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삶 속에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금년 들어서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새벽마다 생명의 샘가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약 3년 반에 걸친 공적 사역을 기록해 놓고 나머지 12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한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한 주간에 되어진 일이고요. 나머지 앞부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로서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접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터로 만드는 사람들을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바리새인 랍비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귀한 메시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사회 전체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탄생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당시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이 정복이 되고, 정복군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지역민들은 정복군에 의해서 혼혈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은 특별히 혈통에 대해서 남다른 자긍심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서 혼혈이 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조롱하고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그렇게 소외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크게 위쪽으로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남쪽으로 유대 지역,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간다든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 중앙으로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편으로 지중해 쪽으로,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우회하는 먼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행해야 되겠는지 성경에 그렇게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편견과 우월의식, 차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시는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읍내에 도착을 하고 수가 읍내에 한 우물가에 난 12시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해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점심 먹을 것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읍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한 미천한 여인이 물길로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상종하지 않고 당신은 또 남자인데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아주 낯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나로 하여금 먹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길로 오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 아낙네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길로 오고 저녁에 물길로 오는데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난 12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5명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생면부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예수가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다 낱낱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으로 옳도다. 너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남편 아니야. 동거인이지. 그러면서 그의 과거에 대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들여다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꿉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를 얼린 이 여인이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니까 그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진실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실 분은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내가 말하는 그녀 메시아, 내가 말하는 메시아, 바로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 이런 대화가 무르익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28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28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물동이를 메고 머리에 이고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왜 왔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이 자기의 목적 물 깃는 거를 잠시 내려놓고 물동이도 거기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사람들의 입에 자기가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그게 그렇게 싫었던 여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는 것까지 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에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29절이요. 29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나의 삶, 지금까지의 내 인생 여정을 낱낱이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순간 이 여인은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수가성 여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change라는 단어도 씁니다. 또 shift라고 하는 단어도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fference도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도 변화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변화에 대해서 이 단어들 용례를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전에서는 변화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터득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전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갖다가 변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바뀜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강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하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저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철이 들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변화다. 왜 변화를 못하는가? 변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 고착화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익숙한 것에서 발전적으로 더 나가는 것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익숙한 것에 매여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픕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건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변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익숙한 것과 결별을 선언하고 과감하게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변화, 그것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변화의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시프트 떠난다는 거예요.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보금자리예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안전된 환경,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쉬프트예요.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믿음의 새 역사를 쓰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영적인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일생, 파란만장한 그의 일생이 비로소 놀라운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가성 여인의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될 그런 음미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였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진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고, 그런데 성결교나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오순절 대다수의 교파에서는 순간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간적 변화를 얻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두 번의 순간적 변화가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있다. 첫 번째, 중생의 변화, 중생의 은혜 속에서 만나는 변화. 두 번째는 성결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은혜로서의 변화. 이 두 가지 중생 성결의 경험 속에서 얻게 되는 변화, 이 변화는 다 순간적 변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 물동이를 내버려 둔 이 순간 이 여인의 변화가 바로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물이나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생애의 변화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는 분이 재밌는 풀이를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돈만 있으면 세상사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이다 생각해서 금서방하고 결혼을 했고, 헤어지고, 그 다음 권력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권서방하고 결혼하고 살아보다가 헤어지고, 지식인 많은 남편하고 살면 좀 행복할 것 같아서 지식 많은 지서방하고 결혼했는데도 역시 금서방, 권서방, 지서방 다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까 해서 명서방하고도 살아보고, 힘이 있고 건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강서방하고도 살아봤지만 다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이 곤고하고 괴로울 뿐이었다. 진실로 목마른 인생이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느냐?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건강도 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 땅의 것이. 여러분, 아담의 후손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은요,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실존은 항상 목마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주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샘물 내게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마릅니다. 내게도 영생의 물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육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순간, 변화의 순간, 수가성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던 젊은 청년 예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 인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놀라운 변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나? 물동이를 버려뒀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남,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여인은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놀라운 분,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바꿔주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진리의 목마른 갈급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의 이 장면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휘어져 일꾼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내에 추수해야 될 많은 곡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가 외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42절 가서 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와 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믿고 안 믿고 그것은 곧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미래를 여는 유일한 출구이고, 우리는 변화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 변질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변질이 아닌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이웃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미리 보신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 또 사업 모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힘든 지금 시기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수고하고 땀 흘려 소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재능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것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일상에서 참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모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참 좋은 이웃으로서 구제하고 나누며 섬기는데도 궁색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3세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복과 또 육신의 잘 되는 복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2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신 것 감사하거니와 2월 달 한 달도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제 2월 달부터는 중대본에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니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심야 기도에 같이 계속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중식을 나누며 애찬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유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향 설비, 영상 기자재, 그리고 예배당 십자가, 본당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감동이 되시는 분들 자원해서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음향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모니터가 지금 구입을 했는데 그게 좀 온전하지 못해서 이번 주 모니터 없고 다음 주부터 모니터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잘 마무리되도록 위에서 수고한 분들 그 수고도 늘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은경 권사님 생일 감사로 꽃꽂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소식 가운데 치유 중보 기도, 신유를 위한 기도 가운데 노인성 질환 때문에 또 항암 치료와 또 여러 질병 가운데 완치를 위한 분들, 수술 후 완치를 위한 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더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이끄시는 큰 능력의 도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열망하는,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좋은 이웃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